매년마다 한 해를 마감하는 끝자락에 서면 사람들은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함께 또 내년을 다짐하고 결심을 해봅니다. 그래, 내년에는 좀 더 멋진 한 해를 보내야지. 내년에는 내가 정말 더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지. 다짐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다짐을 하고 새롭게 결심을 해보지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생각의 틀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사고방식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인풋시켜도 아웃풋은 틀대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저것 좋은 것을 인풋시켜도 결국 아웃풋은 틀대로 나오게 됩니다. 지난주 크리스마스 축하 예배를 드리고 아내와 더불어 만석공원을 산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그 길목에 붕어빵을 굽고 있길래 추억이 나서 붕어빵을 하나씩 사서 입에 물었습니다. 바싹하는 소리와 함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붕어빵 틀에는 내가 국화빵을 먹고 싶어도 국화빵을 먹을 수가 없다. 왜? 틀이 붕어빵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재료를 넣어도 나올 때는 붕어빵이 나옵니다. 어떤 것을 인풋시켜도 아웃풋은 붕어빵이 되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빵틀만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틀이 바뀌지 않으면 10년을 믿어도 변화 없습니다. 20년을 믿어도 변화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심을 해도 작심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과 성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성과를 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이든 사업이든 목표를 이루는데 성과는 많고 적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세월 가면 갈수록 우리의 인격은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월 가면 갈수록 우리의 성품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직위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든 상관없어요.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성장하시길 축원합니다. 만약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속사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잘 사라져지지 않습니다. 목표대로 원하는 대로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잘 살고 싶은데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 꿈을 이루고 싶은데 도전도 해보지 못한 채 포기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의 행진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도전해 나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장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공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도전하고 성공하고 성장하는데 방해하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장애물은 첫째로 두려움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두려움에 잡혀 삽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두려움에 잡혀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로 주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죽음 자체가 두려워요.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하여 평생 동안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며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만의 오두막집을 짓습니다. 왜요? 인생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은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가인에게 구원의 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떠나서 놋 땅에 거하면서 자기의 성을 쌓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왜 살인을 했습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것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가인은 아담의 첫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첫 아들에 대한, 첫 아이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는 나를 비교했어요. 너는 왜 동생만 또 못하냐? 동생은 예배도 잘 드리고 공부도 잘하는데 너는 왜 그만 못해? 늘 이런 여러분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지 않아도 동생이 미워 죽겠는데, 동생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닌데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집에 돌아온 가인은 문을 쾅 하고 열고 닫습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아버지 같으면 가인아, 오늘 너 화나는 일이 있었겠구나.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어봤더라면 가인은 살인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몰라요. 오늘 내가 온누리교회 예배 나갔는데 동생 예배는 받고 내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그래?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아빠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데? 그냥 소산물 몇 개 이렇게 가지고 와서 드렸어. 그랬지. 아빠도 그런 적이 있었어. 이렇게 아빠와 소통이 됐더라면 가인은 살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동생을 데려다가 여러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렇게 범죄한 가인을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가인을 찾아오셔서 가인아, 사람들이 너를 죽이면 어떻게? 두려워요.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에게 구원의 표를 주마. 그런데 이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놋 땅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자기만의 오두막집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고 그 성에 갇혀 삽니다. 왜요?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만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복음을 가진 자는 이미 승리자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가졌는데도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여러분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도 두려움 때문에 도전해 나가지 못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인생을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살다가 마쳐버립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적인 용어로서 포비아, 공포증, 두려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현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시달립니다. 어떤 사람은 좁은 공간에만 가도 폐쇄공포증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속력을 내서 차를 몰고 가면 그냥 속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쟁에 질까봐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데 대인 공포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카메라만 들이대도 울렁증이 있고 공포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도전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신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사람을 사귀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비난에 대한 두려움, 어떤 사람은 장래에 대한, 자녀에 대한 장래 두려움, 어떤 사람은 질병이 치유되었는데도 또 재발할까봐 두려움. 어떤 사람은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었는데도, 복음을 가졌는데도 기쁨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잡혀서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인생을 드릴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해요. 꿈을 도전해 나가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창업을 해야 되는데, 스타트업을 해야 되는데 포기합니다. 전도를 못해요. 기도를 못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주님께 헌신을 하지 못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내 인생을 드리지 못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물질도 못 드려요.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한 번도 뜨겁게 올 한 해 돌아보니까 헌신한 흔적이 없는 거야.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해를 마치게 됩니다. 한 해를 마치는 것이 망정이지,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이라면, 일생의 끝자락이라면 회복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쳐버립니다. 일생을 허비하며 삽니다. 결국 두려움 때문에 한 해 끝자락에 서글픔만 남깁니다. 후회만 남습니다. 인생 말년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367번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두려움을 붙잡고 사십니까? 왜 두려움에 갇혀 사십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의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의 종노릇을 하며 삽니다. 선포합니다.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어떤 사람은 한 해 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두려움의 공포 속에서도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결과, 도전한 결과 놀랍도록 성장과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세월을 보내는데,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여러분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결과
놀랍도록 여러분 성과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 누가 갖다 준단 말입니까? 두려움은 누가 우리에게 주었단 말입니까? 이 세상 어둠의 영들, 이 원수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이 원수마귀는 작은 어둠도, 작은 두려움도 크게 부풀립니다. 너 그러다 못 먹고 살려고 그래. 원수마귀는 작은 두려움도 그 두려움을 붙잡으면 큰 산의 불같이 두려움을 확산시켜버립니다. 선포합니다. 오늘 풀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에 잡혀서, 두려움에 잡혀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해버립니다. 믿음을 포기해버립니다.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을 도전하지 못합니다. 꿈을 펼쳐가지 못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태수라고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심령 속에 가슴 뛰는 일을 하지 못한 채 포기한 채 살아갑니다. 오늘 혹시 두려움에 갇혀 사는, 내가 맞는 두려움의 감옥 속에 갇혀 계신 분이 계신다면 걸어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걸어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걸어 나가십시다. 그렇다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두려움의 영들이, 세상의 영들이 여러분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럴 때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영화동에 가면 나약국 있는 것처럼 두려움이 몰려오면 약사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약사칠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냥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이 파도처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밀려올 때 약사치를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면 안개처럼 떠나갑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런 두려움의 사고방식을 떨쳐버리고 한 해를 잘 마감하면서 2020년도를 새롭게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2020년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주셨는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면 능력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능력을 주셨는데도 자꾸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나는 아니라고.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처음 믿고 교회에 나왔을지라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 영 안에 하나님 존재 자체가 들어버린 거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들어버리신 거야. 이게 진리인 겁니다. 그러므로 선포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이 있습니다. 부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지금 여러분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을 지금 터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능력대로 살지 못할 때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무능력하다는 말. 종종 이런 말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들어봅니다. 저 사람은 스펙은 좋은데 능력이 없어. 저 사람은 인물은 좋은데 무능력해. 저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참 탁월한 것 같은데 능력이 없어. 저 사람은 참 성품이 좋은데 무능해. 말은 잘하는데 실행이 없어.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사람은 비참해집니다. 실제로 무능력한 가정을 가족을 비참하게 합니다. 무능력한 상관은 회사를 비참하게 만들어. 무능력한 지도자는 나라를 도탄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능력하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어떻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능력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는 말씀을 무시하고 살다가, 평소에는 말씀을 정말 여러분 무시하고 짓밟고 살다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법궤를 들고 전쟁터로 뛰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져버립니다. 비참해집니다. 법궤를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능력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이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능력이 없다면 삶이 무능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증가시키고 활성화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풀어놓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셀이 부흥됩니다. 사람들이 회복됩니다. 질병이 치유됩니다. 셀 모임이 기다려집니다.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이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년에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폭발하시길 축원합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로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면 바위돌이 부서져 버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을까요? 믿음의 행진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어.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 더 전진하고 싶은데, 더 성장해야 되는데, 더 확장시켜야 되는데, 더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답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가정이 될 듯 사업이 될 듯 하는데 답보 상태에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 될 듯 될 듯 하는데 답보 상태에 있는 분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평범한 사람이 기도하면 능력이 풀어집니다. 평범한 사람이 기도하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모든 목표들이 답보 상태에 있던 것들이 그냥 초과 달성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힘드셨던 분들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믿고 잘 살아오셨어요. 한 해를 잘 견뎌오셨고,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질곡 가운데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잘 살아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 보니까 힘이 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2020년도에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역하고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이 가는 곳마다 풀어져서 꿈 같은 일들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한 해를 마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숨가쁘게 달려오신 한 해를 잘 마감하시면서 마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놓았던 기도의 줄을 다시 한번 잡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로 시작했으니 한 해도 기도로 마감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능력이 풀어질지어다. 능력이 풀어질지어다. 올 한 해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2020년을 기도로 시작하시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꿈 같은 일들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왠지 모르게 우리 의식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서 내가 도전하지 못하고 내가 중도에 포기하고, 하나님, 그랬던 날들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안에 부어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2019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0년을 잘 하나님 스타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